앞으로 수요 예배는 철로 역정을 기반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다수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은 철로 역정에 대해서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되고 읽혀지고 팔린 철로 역정은 영국 태생의 침례교회 지도자였던 존 버년이 1678년에 출간했던 책입니다. 철로 역정은 절박감이 감도는 시작 장면에서부터 순례자들이 죽음의 강을 건넌 뒤 펼쳐지는 찬란한 마지막 장면까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인들의 영적 여정을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와 함께 성경과 복음의 교리들을 쉽게 설명하면서 구원과 은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의 영적 특징을 나에게, 우리들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개인의 구원과 영적 체험을 성경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은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심지어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까지도 성경적 구원 체험을 위해 꼭 필요한 책입니다. 철로 역정을 기초로 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팁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기반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체험 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며 제목은 영적으로 깨어난 죄인입니다. 철로 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회심의 시작, 신앙 여정의 첫 걸음을 상징합니다. 그의 모습은 곧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은 주인공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하나를 든 한 남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자신의 집에서 얼굴을 돌려 한 곳에 서 있다. 그리고 책을 펴서 읽다가 눈물을 흘리며 몸을 벌벌 떨면서 무엇을 해야 하냐고 외침을 말입니다. 이는 그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아서 감당할 수 없음과 부정하고 그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임을 말입니다. 시편 38편 4절과 이사야 64장 6절, 로마서 3장 20절에 잘 말씀합니다. 이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과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책망하는 역사로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책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무시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속에 성경을 그 손에서 놓지 않고 읽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죄인의 상태임을 발견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울부짖으며 구원을 갈망하게 됨을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은혜를 향한 크리스천의 이 주인공의 갈망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그는 진리를 찾고자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요 그 어떤 인간적 노력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는 자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한 삶에 관심을 두지 않음에 대한 의미로 그 얼굴을 집에서 이제는 돌립니다. 이는 자신의 죄된 삶을 혐오하고 미워함을 나타내는 회심의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주인공이 이런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을 철로역정은 또 말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그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만 가족들은 그 고통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외면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막 회심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자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신자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겪는 첫 단계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회심이 시작된 우리 신앙인들에게 결코 안락한 곳이 아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죠. 그렇기에 영적으로 깨어난 자가 죄악된 세상에 갇혀있는 다른 사람들, 죄악된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의 가족들, 죄악된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 친한 사람들을 깨우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에 대해서 오히려 그 경고를 말해준 사람들에게 비난과 경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눈과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육신적인 자들은 영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영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말해주는 그 사람을 조롱하며 성경의 이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죄책 가운데 있는 그 남자는 자신의 괴로움을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주인공 크리스천은 자신도 그런 죄의 이런 무거움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또 자신의 이런 고통, 심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이 육신의 고통을 나의 가족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점점 심해지자 이제는 마침내 가족들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천, 이 남자의 그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이 절절한 고백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들은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고 심판의 위험도 아직 모르고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멸망은 저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 쓸 이유가 있을까라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 가족들은요, 저 크리스천 그 남자가 뭔가에 실체가 없는 뭔가에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그냥 떨쳐버려. 너 왜 그래? 이런 반응으로 무마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오히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냅둬버립니다. 그런 이 크리스천의 반응입니다. 오히려 이 남자는 가족과 자신이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죄 아래 있음을 동정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과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역사로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이후 오히려 이 죄의 질책의 역사는 깊어지고 또 죄인은 그 안에서 크게 뉘우치게 되고 영적으로 철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자신을 비관하고 자신의 이런 상태를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요 보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가르침을 위해 성령의 조명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 속에 그 기쁜 뜻을 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죄인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케 되므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라고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적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며 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은혜요 은총이요 사랑임이 와닿아지고 믿어지고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좁고 협착한 저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자각과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짐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들을요, 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수고는 제 가운데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헛된 노력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은 죄와 죄책감, 실패, 상처를 말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안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크리스천은 이 초청을 따라 가족의 반대와 주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복음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저 좁은 문을 향해 저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떠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의 도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초청에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tip처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무게를 지고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내딛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살아가는 나의 사람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 짐을 지고 있느냐? 내게로 오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주님께로 향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첫걸음을 다시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